저는 어릴 때 집 앞에 그 화단을 가꿨습니다. 그 정원에 보면은 이제 내가 꽃을 심어놓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잡초가 많이 생기죠. 그 잡초를 이렇게 막 뜯어놓으면 나중에 또 자랍니다. 그 어떻게 되냐면 아예 잡초를 뿌리째 뽑아야 돼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다시 거기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근본적으로 치유를 받아야지, 이게 근본 치유가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이 이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도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가장 근원이 뭐냐?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몸에서 근원이 뭐냐면 심장이죠. 여러분 아기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딱 찍으면 조그만 점이 하나 이렇게 보이고 팔딱팔딱 뜁니다. 그게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심장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제 피가 생산되면서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세포가 분열되면서 우리 몸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병들면 온몸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혼도 마음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 게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인생의 고민거리를 갖고 살죠. 지금도 뭐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또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막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우리한테 몰려들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가득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늘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딱 중요한 말씀 하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언제나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딱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렇게 평안과 위로가 저를 감싸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금세 나를 힘들게 했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도 사단은 여러 가지를 공격해 오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많은 걸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요? 주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라. 그래서 쉼을 주리라.
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리라. 보통 어느 종교나 쉼을 줄 테니까 오라 이런 데 없어요. 다 뭐라 합니까? 열심히 뭐 노력하고, 열심히 막 공을 닦고, 열심히 막 덕을 쌓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막 참회하고, 막 인간의 어떤 노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갖고 와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이게 주님의 멍에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도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그렇게 쉽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팔레스타인에서 밭농사를 일 때 항상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딱 밭을 가거든요. 그러면 새끼소는 어미소와 멍에를 같이 메고 가지만 힘은 누가 닿습니까? 어미소가 닿았어요. 새끼소는 어미소 입에 붙어갖고 쫄래쫄래 그냥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어미소의 멍에를 같이 메었지만 너무나 쉬워 새끼소한테는. 그죠? 어미소의 짐을 같이 지어줬지만 새끼소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미소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같이 지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같이 메어 가시겠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때요? 쉽죠.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함께 가자 이 말씀. 이 험난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는 쉼을, 마음의 쉼을 얻고 또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주는 쉼이 찾아온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 그러면 지금 뭐요? 이렇게 된 거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거예요, 그거. 내 혼자서 지고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맡긴다고 뭐 해결되나요? 그래. 해결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여러분이 자유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이 마음이. 이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싶은데도 안 맡겨져. 네, 계속해서.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계속 되풀이돼요. 반복돼요. 네. 나에게 왜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가? 마음의 병이 치유 안 돼서 그래. 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또다시 집에 가서 갈등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직장 갔는데 직장 가서 또다시 이렇게. 그게 뭐냐? 마음의 병.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 마음을 뭐가 병들게 합니까? 지난날 과거의 상처. 이게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네.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상처 있죠. 네. 작고 큰 상처 다 있는데 이 상처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탁탁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털고요. 그걸 다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마음에 딱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단의 역사죠. 그 성격을 파고들어가지고 그대로 딱 장악하는 겁니다. 성격적으로 상처를 꼬깃꼬깃 싸서 마음속에다 차곡차곡 쟁여놓는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병들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내 삶을 몸을 다 병들게 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치유받아야 되겠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여러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입은 상처 있죠. 가정 배경. 예. 저도 뭐 가정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상처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정에 상처 입은 사람 보면 이렇게 측은한 마음도 들고 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이런 상처 많습니다, 사람들. 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행복한 그런 좋은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또 정상적으로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이렇게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나는 그런 게 안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안 살았고 어머니랑 살았고 예. 또 이렇게 막 가정에 불화가 많이 있는 그런 집. 그래 뭐 그 속에서도 나름 뭐 그래도 뭐 밝게 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내 한쪽 면에 이렇게 어두운 면이 딱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 가정들 중에 참 다양한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가정에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상처가 오래 깊어져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게 어느 날 정신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불안한 배경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애정결핍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 경험 다 누구나 있는데 유독 여기에 심하게 잡힌 경우 있어요. 어떤 청년을 보니까 이렇게 연애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계속 실패해가지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에 계속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너무 사람이 그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용기를 못 내고 딱 잡혀있어요. 그건 그쪽이 아니니까 그런 거니까 다른 길로 가면 자기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데 못 찾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실패 경험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성장 환경들 사람마다 성장 환경이 다 다른데요. 이게 참 무서워요. 저희 아내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어머니가 너무나 지나치게 본인을 간섭하니까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어머니가 막 딸을 너무나 막 간섭하니까 딸은 막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막 속히 집 나와가지고 따로 독립해서 서울 와서 살면서 이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성장하는 게 달라요. 어떤 제가 아는 제자는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자기가 직접 가서 산 옷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다 사다가 입혔고 고등학교며 대학교며 다 엄마가 정해준 대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문제가 왔냐면 열등감. 자기는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뭘 결정해야 해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도전을 못해요. 늘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볼 때는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엄마가 너무나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저렇게 부모가 과한 사랑을 줘도 그것도 아이에게는 아주 그게 독이 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줘도 여러분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요 자녀가 나중에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님이 그 딸한테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선생님이 중년 나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몇 년 동안을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랑보다도 아버지가 자기를 훨씬 잘해줬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지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땅을 제대로 못 걸어가겠더래요. 너무나 허무하고 힘들어가지고. 물론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해서 좋았겠지만은 그 딸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적당히 줘야지 너무 지나친 것은 독이 되는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난로와 사람은 적정거리가 필요하대요. 가까이 가면 난로 튀잖아, 그죠? 사람도 너무 가까이 지나고 그러면 나중에 딘대요. 그래갖고 서운해하고 막 그런데 적정거리가 필요하대. 이렇게 난로도 딱 적정거리 가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더 가까이 가면 어때요? 뜨거워서 아프잖아요. 사람도 서로가 편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거리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움에 대한 실패. 옛날 어른들은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배움에 대한 실패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식들만큼 공부 잘 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본인이 배움을 못 채웠으면 그것을 대리만족으로 자식을 통해서 막 자기 마음을 채우는 분들 많아요. 저희 이모부가 원래 국회의원 될 뻔했는데 못된 분이었거든요. 그게 참 아쉬워요. 될 뻔하다 못한 분들이 굉장히 평생 힘들어해요. 처음부터 안 해보면 괜찮는데 택도 없이 안 될 것 같으면 괜찮았는데 될 것 같다 안 된 분들 그게 평생의 한이라. 그러니까 계속 그 한을 갖고 있더니만은 그 아들한테 얼마나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지 결국 그 아들이 정치인 됐어요. 근데 그 아들도 될 것 같다가 국회의원 못 됐어. 시의원은 됐는데 또 이제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또 노력하고 있어요. 이 배움에 대한 실패, 이게 상처가 자식한테까지 전달되더라고. 그 다음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열등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더라고요. 미스 코리아도 새끼바가라 못생겼다고 그 열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습니다. 예쁜데도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예쁜데도 자꾸 거울 보면서 이거 고쳐야 될까? 저거 고쳐야 될까? 그것도 하나씩 고치고 나서는 또
너무 많이 고쳤나?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예. 열등감에서 벗어나세요. 열등감은 왜 생깁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내 자신 자체가, 근데 자꾸 나를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져버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구상에서 여러분 같이 생긴 분은 전무후무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이 코는 전무후무한 코, 이 눈은 전무후무한 눈, 예? 이 이마도 전무후무한 이마, 이 입도 전무후무한 입,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키도 전무후무한 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감사하셔. 그 어떤 것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다 온 겁니다. 자, 7번째, 특별한 어떤 경험. 네. 이런 상처 또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남자만 보면은 이렇게 막, 뭐랄까, 가까이 못 오게 막 그렇게. 근데 또 속으로는 이렇게 남자를 또 사귀고 싶어. 근데 남자 가까이 오면 또 확 밀어내고. 마음으로는 또 외로워 사귀고 싶어. 이게 뭐, 그 반대로 자꾸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옛날에 이분의 상처가 있어. 예.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경멸하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이게 참 무섭죠? 예. 어릴 때 들어간 상처.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되면 이 갈등이 계속 온다는 사실이죠. 예.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어릴 때 엄마가 캔디를 오빠를 더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 줬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상처가 됐어요. 그래갖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리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몇 달 못 버티고 맨날 나와. 언제 나오느냐? 거기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이 사람에 비해서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만 딱 들어와 버리면 뭐랑 연결되냐면 뿅 갑니다. 어릴 때 그 캔디 사건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캔디 사건으로 딱 가갖고 바로 다운돼 버려요. 그래갖고 어릴 때 엄마도 나를 안 좋아하더니 나는 여기 회사 와서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있어서는 안 된 존재인가 보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갑니다. 한정없이 우울증으로 확 빠져버려요. 그게 상처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릴 적에 이런 상처가 마음에 딱 각인돼 버린 겁니다. 예. 이걸 누가 있게 시킵니까? 이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이 이 틀린 각인을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래서 그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탄의 토너가 돼버립니다. 예. 이미 사단은 요걸 가지고 뭘 찾은 겁니까? 마음의 둥지를 딱 튼 겁니다. 그죠? 마음의 둥지를 딱 틀어놓고 사단이 요 둥지를 딱 파고 들어가서 통로를 삼아서 그 인생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의 상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인생을 사단이
실패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했거든요.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염려를 못 맡기고 딱 잡고 있도록 사단이 통로를 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마귀. 이 마귀가 염려를 딱 틈타고 들어가서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언제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마음 생각 하나님 지켜준다고 말씀했는데 반대로 염려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마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감사가 전혀 없는 실패를 끌고 와버린 겁니다. 거의 마음 생각으로 다 파고 들어와요, 이 사단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났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한번 화나면 한 달 가. 이 성격 다 갖고 있단 말이죠. 한 달 내내 꿍하고 있습니다. 그 꿍한 그 속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견고하게 그 성을 만들죠. 그럼 겨우 이제 은혜 받고 풀었는데 주일날 이제 풀었어 은혜 받고. 근데 월요일날 가서 또 시작됐어. 또 한 달짜리가. 이게 내가 또 시작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마귀가 뭘 탄대요?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랬어. 부부싸움 해도요. 하루 만에 풀어버려야지 그 며칠째 갖고 가면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분위기 안 좋고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고 그래요. 사단이 틈타요. 거의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 이 자기 상처를 배우자가 건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폭발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때는 배우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처가 아직도 많구나. 나의 상처 이런 게 있구나.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털어내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틈을 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대요? 혼미하게 만든대요. 혼미케 만든대.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의 빛이 비추는데 그게 내 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혼미해 보세요. 노트도 열심히 적고 갔는데 수요예배 때 뭐 들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서 계속 돈 걱정만 하다가 수요예배 끝나고 왔단 말이지. 그러면 말씀을 듣긴 들었고 노트에다 적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마음을 틈타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게 우리를 뭐 한다고 했어요? 속인다고 그랬어요. 속인다고. 이 사단이가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멸망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멸망할 거짓의 영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거짓의 영에 탁 속아가지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병을 사단이 파고들어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들어간 마음의 상처인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커서 청년이 됐는데도 자기 삶에 계속해서 그게 걸림돌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는데
어떤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진 그 영적 문제는 늘 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게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잘하는 것도 시기가 생긴대. 이게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동생을 낳는데 부모님이 동생을 너무나 잘해주니까 동생이 그게 미웠대요. 그리고 얘가 동생을 어느 날 업어다가 저 개울가에 버리고 왔대요. 하고 난리가 날 때 집에서 애가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애를 다 죽기 전에 찾았대요. 그 아이를. 그 어린애를. 그래갖고 얘는 그때부터 동생 버린 년이라고 맨날 욕먹었대. 동네에서. 맨날 욕먹고 저 못된 년이라고 맨날 그 소리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얘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근데 그 시기 질투가 그렇게 안 없었는데 자기를 괴롭힌대. 자기는 사랑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동생만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동생을 갖다 버렸더니만 동생 버렸다고 또 자기를 더 미워하고 이게 이제 확 상처가 된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얘가 청년이 됐는데 계속 시기 질투해 주변 사람을. 심지어 자기 좋아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친구인데도 이 남자친구는 뭐든지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자기 너무 시기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데도 밉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생각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자기가 또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삶을 못하도록 삶을 실패하도록 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갈등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상처를 역이용하라. 상처를 역이용하면 이것이 큰 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상처 많은 가정에 자랐으니까 가정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된 겁니다. 나는 가정에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다 바라보게 됐어요. 주님만. 그래서 늘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한테 상의하고 내가 상의할 분도 없어요. 공부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 어릴 때부터. 나하고 10살 많은 우리 형하고 살고 있는데 형하고 뭐 세대 차이 나서 같이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위에 누나 7살 차이 나는데 그 누나는 또 쫙 큰 누나가 저 도시로 데리고 왔어요. 공부한다고.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작은 형하고 나랑 둘이 살았거든요. 엄마랑. 누구한테 물어봐. 물어볼 때 혼자 다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나의 가정의 그런 어려움의 배경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응답의 문이 된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 이해되거든요. 요셉이 그런 이상한 가정에 태어나서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건 이해된단 말이죠. 그 외로움을 기도로 바꾼 거 이해된단 말이죠. 나는 과거에 너무 힘든 문제였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이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전도의 문이 됐어요. 그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계속 도와줬어요.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해서 쭉 오는 동안 계속 이런 종류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계속 저한테 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치유해 가셨어요. 계속해서. 그 저는 그분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답을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 아닌 걸로 갔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의 상처가 오히려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됐고 저의 사역 방향의 문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글로벌 테마스쿨이라든지 뭐 글로벌 서밋스쿨이라든지 랩넌트 미션이라든지 그게 다 가정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후대 키우는 거잖아요. 청년들 미리 준비시켜서 결혼 자격증 갖추게 하고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GTS 부모교실 주일날 온라인을 하거든요. 그 이제 성경적으로 자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것도 다 제가 아빠가 됐을 때 나는 아빠 밑에 자라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연구했어요. 성경에서 아빠는 어떤 존재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이 있더라고.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 백성인 자녀한테 주신 사랑을 계속 찾은 거야.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빠를 해야 되는구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하게 이렇게 꾸짖고 또 벌을 주시고 하잖아요. 깨닫도록. 그것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미운 거지 하나님 백성이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없이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엄하면서도 그러면서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는 이런 아빠의 모습을 저는 하나님 모습에서 봤거든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사실 되게 노력했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나를 많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래도 저를 좋은 아빠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잘 따라요. 대화도 되고 한 번씩은 뭐 기분 나쁠 때는 아빠 욕도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야단치도 야단치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성경에서는 좋은 아빠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많이 사서 읽었어요. 막 이만큼 돼요. 집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 교육이며 뭐 몬테소리 교육이며 뭐 또 뭐 성경적인 뭐 부모 교실이며 뭐 여러 심리학 책부터 해서 성경적 육아 교실까지 뭐 다 작은 소리로 뭐 얘기하라는 것부터 다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육아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치유됐어요. 내가 이렇게 육아를 공부하면서 아 나는 어릴 때 어떻게 컸지? 생각나더라고 자꾸만. 우리 애들 보면서 아 난 어릴 때 어땠지? 다 오버랩돼요. 내 어릴 때 거랑 다. 그러면서 애들 이렇게 볼 때마다 아유 니네는 참 좋겠다. 이렇게 아빠가 사랑해 주니까. 나는 야 어릴 때 아빠한테 한 번도 이런 사랑 받은 적이 없다. 야 니네는 좋겠다. 항상 우리 애들 볼 때마다 니네는 좋겠다.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그 모든 방향의 문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이용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참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이 결론인데요. 과거 이 마음의 상처 있죠? 과거 어떤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 감사가 나오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 상처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나처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상처 입은 랩런트들 그런 청년들을 그런 성도들을 치유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냈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상처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아,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물론 마음 아픈 것도 많이 있지만 감사하다. 근데 그게 이게 과거에 어떻게 이 감사가 감사가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상처였던 게 안 떠올라요.
하나도 안 떠올라. 나 왜 상처가 없지? 옛날에도 상처 있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때 상처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내가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바로 기도하며 자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감사를 깨닫게 되면 이 사단의 통로가 깨져버립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곳 뭡니까? 치유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딱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감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치유돼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는 뭘 붙여요? 호심경. 이 호심경은 뭐 어디다 붙여요? 마음에다. 무슨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죄에서 의로 바뀌었어요. 그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허리에다는 뭘 띱니까? 띠를 띠죠. 이건 뭡니까? 진리. 진리는 곧 그리스도요. 예.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예. 진리. 진리의 띠를 딱 띠고. 그 다음에 발에다는 뭘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되죠. 이 신발은 무슨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 예.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딱 복음으로 딱 무장해 두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 이름 뭐예요? 믿음. 네. 사단은 불화살을 쏘는데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내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검이죠? 이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으로 다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무장이 딱 돼야만 사단이 나를 속이라는 것들을 다 잘라낼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 예일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두려워요. 그래. 미래가 두려워요. 저는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 목사님은 두려운 거 없습니까? 그래. 난 너무나 나도 두려웠지. 나는 이 정신 문제가 강박증이 심했으니까. 나는 막 어디 가다가 우리 어머니 사고 날까봐 막 그런 걱정, 두려움의 생각. 우리 형이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을까봐 이런 두려운 걱정. 막.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내 곁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봐, 나를 떠날까봐, 이런 두려움의 걱정들이 어릴 적에 제 속에 탁 들어왔어요. 막 나도 어떻게 막 병들까봐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의 생각들이 어릴 적에 저를 괴롭혀서, 이게 왜 나한테 왜 들어왔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어릴 때 어쨌든 간에 그 불안한 가정 배경 속에서 내 속에 불안함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어릴 때 좀 가다가 불안한 생각 들면 더 이상 못 갔어요. 서가지고 또 기도하고, 좀 이따 또 생각나고 또 서서 기도하고 가고, 혼자서 가다 기도하고 가다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누가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 지나갈 동안 잠깐 서 있다가 또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시달렸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떻게 치유받았냐? 복음으로 내 속에 딱 전신갑주 무장되니까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걸 배우고 치유가 돼버렸어요. 무시 기도가 뭐냐?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라. 그럼 나한테 두려운 생각이 올 때마다 주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게 돼버리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불안했던 것들을 주 예수님께 맡깁니다. 근데도 계속 내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을 사단이 주면요, 제가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제 스스로가 안수기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릿속을 불안하게 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모든 두려움과 상처, 불안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가요 상쾌하고 맑아지도록. 나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시달렸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걸 치유받았어요. 근데 이게 평생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또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믿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아예 나한테 올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 자기에 있는 그 병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자고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릇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영적 문제 있는데 영적 문제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영적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하게 나타나고 좀 숨겨졌을 뿐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고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내가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를 역이용해라. 그러면 큰 문이 된다. 그거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응답 누리시고 힘을 얻으시고 많은 사람 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상처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다 이루었느니라. 다 끝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뭐요? 새로운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새로운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복음을 가진 나, 과거의 모든 상처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바뀌어버린 나. 이게 뭘로 바뀌어요? 메시지로 바뀌어버린 나. 과거의 모든 상처가 복음 선포하는 메시지가 돼버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큰 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치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감사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과거를 생각할 때 아직도 슬프고 막 눈물 나고 그러다 그거 치유 안 된 거야. 근데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과거 속에서 나를 건져내갖고 이제는 그런 과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치유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럴 때는 그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니까 감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치유된 걸 보면요. 그렇지. 참 내가 여기 쓰임받으라고. 또 살아나는 거 보면 그렇지.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의 치유받고 감사를 누리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의 상처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 치유되어지고 중요한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되고 복음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사역방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